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비가 오는 중인데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원수가 되어서 서로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아픔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난했던 시절에는 의리와 정에 살던 친척과 친구들이었는데 돈을 계산하기 시작하면서 이해관계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얼굴을 서로 붉히는 관계로 멀어진 그런 아픔을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초기에는 성도의 교제는 얼마나 가슴 설레이고 따뜻함이었고 아름다움이었습니까? 그러나 이 영생의 기업을 받은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조차도 불신과 원망 속에서 화해를 거절하고 불신자보다 더 가시돋친 언어로 서로를 미워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고 실망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똑같은 고민으로 인해 인간관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그 관계가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는데 혼자만 잘 믿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해가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관계라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관계를 떠나서는 신앙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 신앙이 나쁘다,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죠.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과의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간에 서로 갈등이 생겼어요. 싸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싸웠다고 하지만 이것은 언쟁을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몸싸움 이상의 어떤 굉장히 심한 싸움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들의 싸움이 주인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들의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주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종들의 관계가 불편해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인들의 관계가 불편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갈등이 없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없다,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이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세하지만 작은 갈등으로부터 큰 갈등까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갈등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려져서 관계로 인하여 갈등하고 관계가 깨져서 아픔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과 처방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아마 지금까지도 그런 갈등을 경험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냐? 갈등은 그냥 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괜히 사람이 미워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갈등의 원인이 있어요. 그걸 찾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 불로소득이 문제였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바로 불로소득입니다. 갑자기 재산이 많아져서 많아진 것이 문제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함께 살던 아브라함과 롯이 땅이 좁아서 갈등이 생긴 게 아니라 재산이 많아져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땅은 옛날부터 좁았습니다. 옛날부터 그 땅이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애굽에 내려갔다가 오면서 뭐가 많아졌어요? 가축이 많아졌어요.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땅이 좁은 게 문제는 아닙니다. 똑같은 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이 좁아서 문제 아니에요. 땅이 좁아서가 문제예요. 오히려 땅이 좁을 때는 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문제는 불로소득으로 갑자기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저하고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 오면서 갑자기 거부가 됐습니다. 이유는 아내 사라로 인해서 바로가 그 아내 사라를 빼앗아 갔던 것에 대해서 일종의 사과금이죠. 일종의 합의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라에게 주려고 했던 결혼 지참금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었습니다. 당연히 이 많은 재산은 아브라함을 통해 롯에게도 분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또 다른 불행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된다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부요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만들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을 귀하게 돕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의 부요함이 사용되어진다면 그 부요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이 부요함이, 이 물질적인 복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내 형제와 친척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물질로 인해서 사이가 갈라지고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진다면 이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가나안까지 그 힘든 여정을 지금 거쳐서 왔습니다. 그동안 오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들도 서로 격려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힘든 광야길을 서로가 의지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약속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얻은 재산으로 인해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가난과 고생보다는 오히려 부요함과 평안함이 이 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부모가 남긴 유산이 부모가 유산이 많은 경우에 형제끼리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절대 유산 남겨주지 마십시오. 우리 집사님들은 남겨줄 것도 없는 걸 잘 아는데 이게 부모의 유산이 많을수록 자녀 사이에는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소유가 많으면 평화롭게 공존하기가 어려워요. 삼성 재벌가의 그 형제들끼리 늘 법적 소송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롯데의 그 형제들끼리 늘 법적 소송을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형제들끼리 법적 소송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재벌가만 이런 일이 있느냐? 천만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재벌가까지 가지 않아도 조금만 재산이 있어도 그 재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선 형제들 간에 서로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소송이 걸리고 그럽니다. 이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기업도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잉여 자금이 많아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유혹이 생기고 돈 문제 때문에 뇌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갑자기 많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나 그토록 친하던 친구들이 돈 때문에 서로 질시하고 음해하고 피나게 싸우고 평생 얼굴도 안 보는 사이로 지내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면 이 돈이 가지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은 그야말로 수단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목적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인도 아닙니다. 물질은 왜 주시는 거냐?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위한 필요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채워지는 필요 이상, 그 이상의 잉여 자금은 여러분, 이건 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남는 거 주시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분들도 있지만 남는 걸 주실 때는, 잉여 자금을 주실 때는 기업이나 개인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잉여 자금이 생길 때는 그거 왜 주시는 거예요? 그 물질 왜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물질이 쓰여지기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같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겨우 우리가 먹고 사는 데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남는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곳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걸 나를 위해서 세이브 시켜놓고 그거 막 저장해놓고 그거 막 쌓아놓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물질이 쌓여지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내 통장에 잔고가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쌓아놓고 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물질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0의 1조는 무슨 고백이냐면, 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는 청지기이지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고백하는 게 뭐냐면 10분의 1을 드려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는 어떻게 써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써야 되지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적절하게 쓰는 것이 바로 청지기적인 물질관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주일도 그렇잖아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날, 주일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하루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고서 예배 드렸으면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요? 여러분은 너무 신앙이 좋으셔서 다 아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믿음의 척도이지만 나는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이건 다 내 거야. 그거는 10분의 9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 그분의 신앙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거, 이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건 기본이지 이걸 최고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하루를 들여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거 기본이지 그게 최고, 그게 신앙의 최고 수준을 말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진짜 신앙은 어디에서 드러나요? 나머지 6일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분인지 아닌지는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사야. 집에 가면 폭군이야. 교회에서는 천사야. 근데 천사 같은 시어머니야. 근데 집에 가면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참 못하겠어요. 아주 지독한 시어머니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리의 영성은,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중에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영성은 현실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탐냄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날 때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저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은 수단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적인 복이 있다면 그 복을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사용하실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리고 불로소득으로 돈을 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여러분의 땀의 대가로 주시는 물질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불로소득이 문제였습니다. 이 갑자기 많아진 돈이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무엇의 차이냐, 이유가 뭐냐면 갈등의 원인이 서로의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다투었다는 것은 단순히 언쟁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몸싸움 한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다툼이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만약에 신문에서 그 일면을 장식할, 그 지역 신문의 일면을 장식할 정도로 큰 싸움이 났던 것 같아요. 다툼의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장소의 문제였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주인의 가치관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롯은 하나님은 믿었지만 롯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사로잡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었고 현실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세상적인 기준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였어요. 롯의 물질주의적인 인생관은 화려한 애굽에 다녀와서부터 아주 더 확고해졌습니다. 애굽을 보고 와서부터는 늘 그 세상적인 화려함을 동경하게 되었고, 물질적인 화려함을 동경하게 되었고, 물질적인 부유함을 늘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삼촌 밑에서 독립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누구에게 흘러 들어가냐면 그 종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은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종들이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종들이 싸웠다는 것은 종들이 어떤 자기의 주장과 신념이 있어서 싸운 게 아니라 주인의 사고방식이 그 종들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종들이 싸웠다는 것, 즉 롯의 종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은 그 롯이 평상시에 이런 마인드를 종들에게 많이 심어준 것을 말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갈등은 오히려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안 보거나 헤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헤어질 수 없는 가까운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가족이나 친지 사이에 일어난 갈등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골이 깊어지고 더 마음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7절 후반절에 보시면 여러분, 왜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웠다는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뜬금없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가나안 사람들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웃에 사는 그들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심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간의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그들의 마음에 기독교에 대해 마음이 닫혀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너무 싸우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싸우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싸우는 그들 안에 무슨 하나님이 있고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있겠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우스갯소리로 전철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두 젊은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옆에 있던 그 경로 우대석에 있던 할아버지가 그랬대잖아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교회 가서 싸워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는 싸우는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것이 폭발되어져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그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된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 롯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 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안다. 근데 너와 내가 이렇게 날마다 싸운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교패가 붙어있는 우리 집안에서 날마다 큰 목소리가, 싸우는 목소리가 담을 타고 넘어간다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우리 이웃이 하나님 믿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걸핏하면 그 언어가 공격적이고 싸우려고 하는 이 대결의 언어를 쓴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겠느냐, 우리를 욕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갈등과 반목이 생겼다면 그것은 해결해야 합니다. 침묵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갈등과 이 반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아브라함은 해결했느냐? 오늘 아브라함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첫 번째, 먼저 찾아갔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먼저 롯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당연히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자기가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영적 어른의 특징은 뭐냐?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먼저 찾아가 화해를 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화목을 청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존심을 세우기보다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 버리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숙한 거예요.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남아있는 사람은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순간마다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어떤 일 할 때마다 그 자존심이 나의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침묵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골이 깊어지고 더 상처가 깊어질 뿐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대결 구도는 소통의 단절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면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 안 하면 해결될 것 같죠? 더 오해와 불신이 생겨서 골이 깊어집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먼저 찾아갑니까?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그 찾아가는 게 성숙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찾아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것만으로는 화해가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찾아가서 오히려 찾아가기는 먼저 찾아갔는데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해서 먼저 찾아가기는 갔는데 더 싸우고 옵니다. 그러면 그건 먼저 가지 않은 것만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해하려고 찾아간 것인지 문제를 악화시키려고 찾아간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한 성숙은 먼저 찾아가서 포기하는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먼저 찾아가는 결단만 가지고 훌륭한 인물이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찾아가서 오히려 마땅한 나의 권리까지도 포기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해요? 여러분,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갈라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화목하며 평생을 살 수 있으면 좋지만 또 때로는 함께 끝까지 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서로 반목하지 말고 깨끗하고 조용하게 헤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이 서로 보면서 날마다 싸우는 것보다는 때로는 서로 떨어져서 헤어져서 떨어져 있는 가운데 같이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현명한 아브라함이 바로 그 이야기를 롯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라서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세부적인 조건에서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서로 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신과 나는 끝. 그러니까 이제 내 권리를 막 주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갈라서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싫어서 미워서 갈라서는 거면 갈라서는 순간 자기의 유익을 찾으려고 더 큰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갈라서는 목적이 서로를 위해서, 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야, 너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 다 알아,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근데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 너와 내가 날마다 이렇게 싸운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느냐? 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헤어지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롯이 믿고 싫어서, 꼴보기 싫어서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차선책을 선택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화목하고 평생 사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오히려 우리 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갈라서자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어른입니다. 그는 어린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끝까지 내 것을 챙기려고 욕심을 부리면 싸움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주장, 내 고집 굽히지 않으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한 사람이 져야 해요. 누군가 한 사람이 포기해야 돼요. 내 자존심 포기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사실은 자존심 포기하지 않으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지는 것 같죠. 자존심 내려놓으면 저 사람, 저 상대편 버릇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도권을 뺏긴다고 생각하죠. 그게 이제 세상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롯에게 있어서 이번 갈등의 본질은 재산 문제였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문제의 본질은 뭐였어요? 재산을 잃을지라도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고민이었습니다. 바로 관계의 문제이고 인격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재산을 손에 쥐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의 기준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라면,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이라면 그분은 물질은 잃을지라도 사람은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참된 재산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돈을 우리의 재산, 우리의 참된 소유로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돈 말고는 다 잃어버립니다. 돈 때문에 사람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관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여러분의 진짜 재산이 아닙니다. 그럼 진짜 재산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죠.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 진짜 재산을 위해서 돈을 잃은 거예요. 뭐죠? 사람이 재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돈은 잃을지라도 사람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돈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게 재산이었어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이거 빼앗길 수 없는 거죠.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까 빠른 찬양을 이렇게 말하니까 좀 다른 노래 같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여러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입으로는 그러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동역자가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잃을지라도 사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애썼고, 저의 지금 모든 결정도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 그것은 사람을 잃지 않는 결정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좋은 것을 선택권을 자존심 포기하고 먼저 찾아가서 선택권을 롯에게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의 밑바탕에 깔려 있었어요. 어떤 신뢰가 깔려 있었을까요? 우리 여러분,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좋은 땅 택하면 나는 나쁜 땅 가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에 내가 정당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래서 포기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은 것 포기해도, 내가 모든 좋은 것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을,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 이런 결정 못합니다. 그렇죠? 왜요?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죠.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쌓아두어야죠.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미련한 이 결정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재산에 가장 큰 그 공급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 잃어버리지 않으면 나는 잃어버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 다 얻었어도 하나님 한 분 잃어버리면 그 부분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롯은 보이는 것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하게 하고 우리를 축복하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배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 조금 잃어버렸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땅 조금 잃어버렸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부유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일 가난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지독해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악착하고, 더 포기하지 않고, 더 욕심이 많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피스메이커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만 가면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만 가면 그냥 갈등이 생겨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하고 용서가 임하고 화평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반목과 질시가 용서와 화해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영적인 믿음의 중재자의 역할을,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감동받겠습니까? 교회 건물이 화려하다고 해서, 교회 건물이 좋다고 해서, 교회 건물 잘 지어놨다고 해서 감동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산다고, 교회 가서 산다고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평화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고 원망이 있는 곳에 용서를 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목과 화평을 선택하는 오늘 여러분이 화목을 선택하고 화평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생애를 아브라함의 생애를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과 우리 주님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 화목을 선택하고 보이는 물질적인 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화목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내 소유가 될 수 없고 내 재산이 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재산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리석게 세상의 물질 취하려고, 세상에서 성공 취하려고 하나님 잃어버리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선한 것,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아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우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갈등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해결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찾아가게 하시고 내 자존심 버리게 하시고 나의 욕심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때문에 사람 잃지 않게 하시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부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와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안 되는 나의 의지의 연약함과 한계를 말씀의 능력이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결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